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밖에 문단속 해주시고, 오늘 믿는 자는 반드시 연단을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그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고난은 주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범죄함으로 혹은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자초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반드시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받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믿는 자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신앙의 처음과 그 신앙 여정에는 늘 불시험이 있다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여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작정하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힘들지만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인데, 동부교회 고 김덕신 목사님 부흥에 오시면 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김 목사님 그 어머님이 그 옆집의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참 선을 많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김장하면은 김치 나눠주고, 된장 담으면 된장 퍼주고, 고추장 담아 퍼주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참 많이 도와줬대요. 하도 도와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주신데 몇 번 나오셨는데 끝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회만 가면 집안에 사단이 난답니다. 멀쩡하던 애가 넘어져 부러지고 화장실에 빠지고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주는 것도 사양하고 아이고 나 이제 주지 말아요 주지 말아요 그렇게 결국은 못 믿으셨다면서 예수님 믿는 게 택한 사람만 된다,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사람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지금은 다 믿는데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할머니 막내 아들이 어린 나이에 그만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믿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아이도 살려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고 아들 죽었으니 누구라도 큰 시험에 들만한 그런 일이겠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대요. 할머니가 그때를 돌아보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내가 예수님 믿은 건 기적이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 하나님 은혜가 날 붙드셨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쉽지 않으셨지요? 믿는다는 건 참 기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요, 기적의 주인공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을 믿고 직분을 받아 섬김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처음에도 이런 믿지 못할 박해가 있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험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냥 시험도 있잖아요. 근데 불시험이래요. 여러분, 그냥 시험도 힘들어요. 근데 불시험이랍니다. 불시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에 한번 태워보셨어요? 불에 한번 태워보셨어요? 화끈화끈하고 쓰라리고 찬물에 안 담그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시험이에요. 네. 뜨거운 시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노라면 이런 불에 데이는 듯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상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상하지요?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죠?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시험, 불시험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면 성도들이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인정하기가 힘들죠. 대부분 이런 불시험을 만날 때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 우리가 당연히 당할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죄가 있나? 시험 당하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죄 지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험 만나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듯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죄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불시험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이 집안 내력이라 할 만큼 집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아프기 때문에 나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안에 돌아가던 그 질병이 싹 나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고질병이 있었는데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몸 중간을 정확하게 갈라서 왼쪽 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프고 쑤실 뿐 아니라 힘이 없어갖고 비만 오면 밥상을 차려 들지도 못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대신 들어주셔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두 번째 갔을 때 예배 중에 뭐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찬송을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니까 너무 일 같아서 잠이 와서 깜빡 졸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꿈인지 환상인지 손에 불을 한 덩이 들고 나타나셔서는 내가 어느 틈에 자느냐 하시면서 불을 그 무릎팍 앞쪽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불이 바닥에 탁 떨어져서 부서지면서 몸에 확 튀었는데 할머니가 뜨거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더니 그게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마치 실제로 불이 튄 것처럼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할머니 병이 그만 낫게 되었어요. 싹 낫고는 다시는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할머니가 믿는 일에 용기 백배해졌겠죠. 식구들 뭐 병 다 나아버렸죠.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귀신이 3번이나 잡으러 온 것을 물리쳐버렸죠. 자기의 병 고쳤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늘 놀렸어요.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손가락 믿어라, 이럴 뜻이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솥에 밥을 짓고 밥을 뜰 때면은 그 주걱으로 그 솥에 밥에 십자가를 그리고 이 밥을 먹는 식구들 전부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곤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할머니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여 응답하셨는가 하면은 할아버지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할머니 주무실 때 이 양반이 양반가의 자제로서 그렇게 양반이 그거를 따지더니 어떻게 그 남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곳에 갈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몰래 훔쳐가고 밤에 읽었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는 스스로 본인도 믿겠다고 결심하시고 술과 담배를 끊으시고 교회를 나가기로 하셨는데 너무 잘 믿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안동권 씨 집안 장손이셨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모두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셨대요.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믿은 지 6개월 만에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믿는 시댁에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막아선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 죽었죠. 남편 죽었죠. 예수 믿고 다 망한다고, 다 잡아먹는다고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원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예수님이냐 시댁이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보따리 머리 하나 탁 밀고 아들, 딸 손에 자기들 옷보따리 하나씩 들린 채 그 남은 손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서울로 상경하셨다고 해요. 종갓집 재산이 다 버려두고 말이죠. 이렇게 할머니는 예수님 믿을 때에도 그리고 믿고 난 후에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에 데이듯 뜨거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만한 작은 고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느냐 마느냐 기로에 설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그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난 후에도 이런 불시험이 그들에게 계속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핍박받고 그런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신자가 생깁니다. 교회가 그로 인해서 풍지박산납니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믿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잡혀와서 어느 날 내 친구가, 내 형제가 사자한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먹히고 검투사한테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하면 여러분 시험이죠. 믿음 생활 잘 하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교회가 막 풍비박산나버려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정상인 것 같고 승리를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반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고통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기 발등 찍는 일도 있고 자기는 스스로 찌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도 고난인데 이게 잘 믿어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성도는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때로 더 크고 더 억울한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 믿어서 따르는 고난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믿으면 덜합니다. 자기 기도나 하고 예배를 위해 교회를 그저 출석하고 별나지 않게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좀 덜해요. 하지만 성도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보세요. 전도라도 시작을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기도하려고 애써보세요.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멀쩡하던 일들도 뒤집어져요.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아요. 목사님이 오해하지를 않나, 장로님, 집사님들이 별나게 믿으면 안 된다고 시험 드는 말을 하지를 않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신앙의 현실이 그래요. 좀 대충 믿으면 괜찮은데 정말 제대로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핍박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잘 믿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정말 기적이죠. 계백을 해야 믿게 되는 일이 생겨지지만 믿고 가는 길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요단강이 멈춰서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 그게 믿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잘 될 거라고 믿다가는 큰 코 다치죠.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은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연단과 시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롱 신자가 그 말이죠.
고난은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나오면은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은 이 환란이 닥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신앙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잘 믿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약속합니다. 100점 100패 떨어져요. 그렇지 않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데는 부응할는지 모르지만 진짜 신앙은요, 이 환란과 연단 가운데 발생합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사랑만이 이 믿음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진짜 성도는 다 이것을 깨달아갑니다. 가짜 성도는 오히려 형통해요. 가라지는요 정말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쑥쑥 잘하고 세상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형통해요. 진짜 신앙인 줄 알고 부러워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가 증거냐? 환란이 따라요. 그 사람은 잘 믿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눈물 흘릴 일, 억울한 일, 고통받을 일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치욕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에게 치욕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치욕이에요. 치욕.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니까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마귀가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믿게 하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을 현실과 타협하여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시키려고 온갖 술수와 공격을 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이게 정상이 이게. 예수님 믿고 절에 가서 풍경 댕댕한 소리 들으면서 뭔가 화가 나면 이런 비결이나 배워서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걸로 생각하면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 마음 수연, 내 안에 무슨 전기를 쌓는 뭔가 도를 터득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평화를 얻는 이런 거는요 신앙에 발 못 붙여요. 주님의 시험하는 불이 확 보면요 막 지푸라기 좀 확 타고요. 자기의 공덕은 다 탑니다. 절대로 불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위에 짓지 않으면요 다 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려고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시려고 그를 확 붙잡아야 그가 견뎌내는 거지. 자기의 힘, 자기의 알량한 생각, 위선, 자기 의론은요 싹 불에 타고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마음으로는 알고는 못 믿어요. 알고는 선언해가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죽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바보가 아니고서야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사정을 해보세요. 못 믿습니다. 왜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두 가지 경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뭐가 뭔지 제대로 몰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작 떨어지고도 남았을 믿음인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만 떠날만 하면 또 붙잡혀 오는 거예요.
진실로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맨정신으로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며 믿는 성도들은 요즘 세상에서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니고 믿음이 없어서 떨어지만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그래가 믿는 거지. 진짜 환난을 각오하고 마귀와 원수가 된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면 친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마귀와 성도는 절대로 합친 불가능한 존재 사이예요.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들 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난이 있다는데요. 핍박이 있대요. 환난이 닥쳐온대요. 그런데도 환난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핍박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요행한 마음으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젊은이들 이게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을 일컫는 전쟁 용어인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하고 독일군이 이 참호전이라는 길고 끔찍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한 서너 달 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전쟁 기술이 발달하고 총기류가 발달하니까 수없이 그냥 막 비행기에 와서 폭격하니까 총을 막 기관총이 막 개발돼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니까 더 이상 옛날 같은 전쟁이 벌교가 앞으로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를 파놓고 비행기 폭격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기관총 앞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호를 파놓고 이제 그 전쟁이 길어지는데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동상에 걸리고 배고프고 그러다가 폭격 터지면은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잠 못 자고 언제 막 자고 있는데 와가고 막 위에서 총갈 길지 모르니까 지루해지고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그러던 1914년에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이 일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진영에서 잠시 전쟁을 멈추고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했듯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 모임이 그 참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교회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양쪽 진영 모두가 지금 그럽니다. 여러분 서로 전쟁 중인데 이들 배경이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어요. 독일에서도요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일어나가지고 그 유대인들 기독교 정신 가지고 유대인들 죽인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들이죠. 가짜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나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돼서 뭐 빵이라도 나눠 먹고 남았는 뭐 음료나 뭐 포도주나 이런 거라도 나눠 먹고 촛불도 켜고 뭐 성탄 트리를 장식할 만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초를 꽂아갖고 하다가 여러분 이 트리 장식들을 양쪽 진영에서 참호 위에다 이렇게 얹기 시작한 거예요. 뭐 촛불 꽂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호가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에 와서 하고 꽝꽝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이렇게 촛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전선 쫙 따라가면서 불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어느 한 장병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쏘는 거예요. 이 영국 프랑스 쪽에서 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프잖아요. 빵하고 무럭을 가지고 맨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총을 내려놓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일어나서 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서로가 모여갖고 서로가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신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왜 이러고 있는가 싶은 게, 끌어안고 울고 포도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게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마귀와 성도 사이에도 이런 일이 혹 일어날까 기대합니까? 결단코 마귀와 성도 사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마귀가 공격을 멈추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이러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방심을 노리는 거예요. 성도가 평안해지면요, 그때 공격하려고. 공격 안 하고 있으면 잠들잖아요. 제가 물고기를 좀 키웠는데요. 예전에 하천 물고기들도 좀 키웠어요. 고령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65종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게 65종인 걸 보고 이제 두 마리였는데 서로 종이 다른 거 이어놨는데 그게 껍치였는지 그 껍치하고 이 큰 고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늘이 예쁜 고기들이 있어요. 때로 막 몰려다니는 고기들인데 그 고기를 어항에다가 이제 키웠는데요. 65종이 이 다니는 고기보다 빨라서 잡아먹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65종이 느립니다. 입만 커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여요. 그게 처음에는 막 한 마리 잡아먹히고 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어항을 막 이리 막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긴장한 상태로 오래 못 있잖아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심하기, 지금은 안 잡아먹겠지? 이러면서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앞으로 싹 지나가다가 입을 확 벌리고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잡아. 마귀가 성도를 공격 안 하는 경우는 딱 이 경우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안 움직입니다.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 막 도망가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성도가 안심할 때 그때 달렸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딱 그랬잖아요. 세상이 핍박할 때 전주교다고 막 핍박하고, 신사참배하라고 핍박하고, 6.25 때 막 핍박할 때,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두는 거예요. 안 해친다. 가만 둘 때 웅크리고 도사리고 가만히 둘 때, 그만 한국 교회가 이 마귀를, 세상을 친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도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고, 마귀와 교회는 평화가 맺어질 수가 없는 사이. 마귀와 전쟁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면, 마귀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바른 깨달음이요, 바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세상과 친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가만히 있으니까 성도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가만 두니까 마귀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적이 아니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 같은 일반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가거나 안 가는 이것만 좀 다르고, 우리는 이 사회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마귀가 가만히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정전을 시도했다가 시도했다가 당하는 거예요. 사회에 문을 여는 교회가 되자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크리스마스 정전을 시도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누구나 오라, 아무나 와라, 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부흥이라 생각하고 국회의원도 오시오, 대통령도 오시오, 순교하고 환난을 받고 믿음대로 살고 죄를 멀리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받고 싶은 사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 변호사, 검사, 판사, 선생님, 막 힘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막 받아들이니까 크리스마스 정전을 시도하니까 지금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사이라고 그랬습니까?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총기력, 우리의 무기 다 뺏는 겁니다. 사회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교회가 나가니까 마귀는 옳다구나 하면서 같은 편인 척 교회의 총칼 다 뺏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압하려 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순교의 용기가 사라지자 이제 마귀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머리 깎이고 눈알 뽑힌 삼손처럼 더 이상 위협거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오히려 웃고 조롱해도 어떡하지 못하는 놀림감일 뿐이에요. 이미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권능이 사라졌어요. 삼손처럼. 귀신이 웃어요. 다 올라타가지고 때릴걸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비밀을 나눈 것 같이 교회가 나시린의 머리칼 같은 이 거룩함을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돼. 아이고 니카 내가 뭐 다르노? 우리는 하나다. 함께 가야지. 더불어 살아야지. 사람이 적이 아니라 그 뒤에 영, 마귀가 적이고 세상이 적인데 교회가 이걸 잊은 겁니다. 세상은 이제 마음껏 교회를 능욕하는 일만 남았어요. 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정치로 성도들을 그래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만 사실은 우린 이 어려움을 통해 회개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삼손처럼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지 피해서는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혹시 이 상황이 지나면 또 평안히 주일이 되면 식구들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로 어디로 놀러가고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꿈꿀 날이 오겠지 싶으면 착각입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님 풀려나고 잠시나마 법조계가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벌써 일부 성도와 교회들은 이제 끝난답다 싶어 합니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삼손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저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거룩해져 마귀와의 싸움을 다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림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교회가 불이웃돕기 세상에 부재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저거는 하지도 안 해놓고 어려울 때는 교회동 다 받아놓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금모으기 뭐지 교회가 앞장서서 다 했는데 고마워합니까? 원래 원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거지. 더 가져와. 주머니에서 10원 나오면 10원대 한 대당 10원에 한 대야 이러면 깡패 새끼처럼. 그들은 그 마귀의 영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잘못일 뿐입니다. 기독교요. 목사가 잘못됐고 오늘날 같은 사회의 세상에 뭐 공산주의 같은 설교를 하니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고 세상과 적이 안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싸우려고 하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기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친구로 보면 안 돼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021년 신앙으로 잘 산다는 의미를 핍박과 환난 없이 교회 생활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오히려 오늘 각오하고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각오하고 견뎌내겠다. 내가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릴 힘이 없고 이 삶의 멍에를 메고 저 사람들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이 손에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저 마귀 새끼들과 함께 죽겠나이다. 각오하지 않으면 못 이길 거예요. 거짓 회개에 빠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바르세지 이런 마음가짐 하면 오늘 그 어떤 조그만 희망을 그 기쁨을 그거를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면 조지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 예수는 역사에 실제 오신 분이에요. 마귀도 실제, 우리도 실제. 우리의 신앙은 히스토리예요. 절대로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 편에 서서 성령으로 진리로 핍박을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으로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주권자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마귀에게 속여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난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영광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이 있고 범죄와 주제 넘은 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귀한 고난을 받을 거면 범죄로 분수를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건가 아니면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건가. 기왕 있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스스로가 받는 고난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장로님 가정 보면요 정말 안 됐어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먼저 계시던 교회부터 지금까지요 정말 충성하고 교회 사랑하신 분이에요. 목사님한테 대항하는 걸 모르고요. 우리 교회 와서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섬기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 말리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착한 장로님이요 이상한 목사님 만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 부인은 막 구두락하면 구두라고 여기서 구두라고 우리 교회에 구두락했다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요 그 교회에서도요 우리 집사님 막 교회 목사님 돈 빌려주고 막 못 받고 막 헌금은 또 얼마나 했는지 우리 교회 와서도 그 헌금을 하고 있는 거기서만큼은 아니지 몰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 뭐 얼마 받을 월급 많지는 않아요. 우리 여 대구 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300 얼마 되고 부인 뭐 한 200 가까이 벌어가지고 한 500 좀 넘으면은 11조 60만 원, 70만 원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10만 원 하죠. 매주일 헌금하죠. 교회 성탄이라고 20만 원 하죠. 성부 영신이라고 또 얼마 하죠. 오늘 또 틀림없이 신년이라고도 감사헌금 했을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런 헌금 하잖아요. 나머지 갖고 살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 100만 원 헌금했으면 50만 원만 뚝 떼가지고요 하지 말게 해서 50만씩 적금을 넣었으면 1년에 600이에요. 지난 10년에 했으면 6천만 원 모았다. 마음이 참해요. 무거운 목을 받는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마음이 짠해요.
내가 그래도 그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요, 그거 반찬 뚝 잘라갖고 조금 넣어줘서 10년 뒤에 장로님 50%만 해주면 10년 뒤에 장로님 지금 50서인데 60서의 노후에 한 1억 만들어갖고 주면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막 마음이 막 쓰이는 거예요. 한 번도 돈 갖고 떠는 건 안 봤어요. 애들 용돈 얼마 주니 못 주니 쟤들 통닭 하나 사달라고 한 달에 한 번 얻어먹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스스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적당하게 헌금하시라고. 적당하게 하시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것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급도 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라 말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때요? 주일 성수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요, 예? 비난도 받고요, 차별도 받고요, 손해도 보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뭐 할 거 안 생각해서 우리 박수일 집사님 일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더 월급 많고 하는 거 쎘는데도 안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청소하는 거 누가 하고 싶어요? 빠지고 싶지. 한 번도 안 빠지죠. 한 번도 안 빠져. 대충 믿는 건 아무나 해요. 하나님이 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갚으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주일 성수도 봉사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사람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은 그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요. 그러니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야 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 갖다 주면 기뻐하겠어요? 그 충성, 자기 좋아서 충성했다고 받아주시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니 천국에 가면 금멸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없이 못하는 거예요. 멀고 싶고 쓰고 싶고 편하고 싶고. 아이고 예배는 왜 그리 내 제일 싫은 게 새벽기도 어느 목사가 만들어놔가지고 맨날 내가 새벽기도 해야 돼. 근데도 그 새벽기도가 은혜가 되도록 나를 지키고 있더라. 그 새벽기도가 나를 지키는 걸 깨닫더라. 그거 새벽기도 안 했으면 진짜 무너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있고 부시움이 있는데 이게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을 베풀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화친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경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의 거룩함을 그들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그들 앞에 진열하면 우리는 삼손처럼 머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이
당나귀 뼈 턱뼈 하나 들려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처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힘이 없느냐? 내가 나가는데 귀신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히려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무슨 거. 사랑 하나 해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도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종살이 하고 그렇게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한 해 믿음대로 살기를 정말 솔직히 원하셔서 정말 이 복된 예배자에 나오셔서 정말 은혜 받고 이 새해 힘있게 살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각오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족한 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거룩함을 깨닫고 다시 되찾으시고 다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이 용맹과 열정을 회복하고 담대하고 백전불태의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작정하실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예배는 오늘 5명만 모여도 정말 코로나를 퍼뜨리는 장본인들로 지목당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형벌을 구형받는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제하며 세상에 기름이 쏟아지면 쫓아가서 기름을 닦고 불이 나면은 같이 울어주고 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했지만 하나님 그들은 오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친하다고 편안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힘을 잃었고 이제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저 목사님이 풀려나고 사법부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면 승리하는 줄 믿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 자본주의는 또 우리를 들릴라에 빠진 삼손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요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이요 욕심인 줄 알고 오늘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